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합니다.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길로, 알맞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태수 권사님 오늘 퇴원한다고 했는데 퇴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드는 그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착착 잘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될 듯 하다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시기도 하시는데, 박태수 권사님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돈, 암몬, 모압,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 6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변에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도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안전할 줄 아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제 똑같아요. 패턴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제 6나라 다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남유다의 죄는 어제 언급했던 그 주변 국가 6나라들의 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제 살펴봤던 그 주변 국가 6나라들의 죄는 포악했고 잔혹했고 뭐 어떤 인신매매 이런 그 인간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남유다의 죄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무자비함과 폭력과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면 유다는 믿음의 죄, 신앙의 죄, 믿음이 흔들린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어느 죄가 더 무거울까요? 주변 국가 6나라들이 지은 죄와 지금 오늘 남유다를 향한 그들이 지은 죄, 지적하는 그 죄가 어떤 죄가 더 무겁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이고 또 물리적인 폭력을 죄로 여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매번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죄를 졌으면은 경찰서에 가야지 왜 거기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 6나라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6절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이렇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유다의 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였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이고 더 많아요. 이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정의가 무너진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어제 언급되었던 인신매매와 똑같은 거예요. 신 한 켤레에 사람을 팔 정도로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폐륜이 없죠.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보호 옷이 되기도 하고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것이 또 그 이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다 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전부,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기 재산의 전부와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 벗고 나면 속옷밖에 남지 않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겉옷을 길에 깔아준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겉옷을 전당 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당 잡힐 게 없었으면 겉옷을, 이거 주고 나면은, 이거 전당 잡히고 나면은 나는 속옷 차림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겉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뭔가 내가 돈을 빌려줄 때에 겉옷을라도 전당을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 경우에 밤이 새도록 그 전당 잡은 옷을 두지 말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너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거죠. 겉옷까지 전당 잡힌 자는 그날 날이 넘어가지 않도록 돌려주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최소한의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자비도 긍휼도 없다는 거죠. 전당 잡힌 겉옷 위에 누웠다는 게 뭐예요? 그 옷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겉옷 전당 잡힌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옷 위에 누워서 너 이 옷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넌 계속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다녀야지, 속옷 차림으로 다녀야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옷을 전당 잡혀서 살아가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감을 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일들이 제단 옆에서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서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옆에서,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당 잡힌 자의 옷을 해가 지지 않도록 돌려주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제단 옆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옆에 끼고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더 책망하실지, 누구를 더 기뻐하실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그러한 그 죄악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제단 옆에서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우리는 소홀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수 권사님 폐에 물이 차서 퇴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마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되어서 퇴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